자, 또 한 시간 또 채워보겠습니다. 잠시 쉬었으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대상 광고를 했는데 200명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200명이. 예. 좀 많은 편이죠. 아직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떤 분이 또 후원을 해주셨는지 해서 모아서 알아봐서 좋은 거 쓸만한 거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이 80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많이 해봐야 10년 뭐 하려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뭐 한 10년 할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동안은 한 1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좀 좋은 거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이 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히브리인들 족보를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의 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족보에 관한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죠. 성경의 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 더 유익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통으로 얘기하면 앞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혈통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해도 수백 년이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수백 년이. 무려 40대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0대인데 중국 때는 두 대를 빼면 40대인데 40대 30년만 한 세대를 30년만 해도 40대면 1200이네요. 40대를 거치려면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요. 그러면 1200년 동안 살아있어서 그 역사에 함께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죠. 성경에 기록한 그 구약시대 창세기 5장에 기록한 연수를 산다고 해도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같이 969세까지 살았던 그 나이를 기준해도 한 세대를 넘는 이야기잖아요. 1200년이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세대를 이어서 예수까지 읽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성결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다.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라는 게 깨닫는 날로부터 그 순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 이해가 되시냐고. 그 결과가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건 예수가 얘기했던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잖아요. 응?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복이고요.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혈통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쉬운 얘기로 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 40대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신 내 몸에서 날 이삭으로부터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후손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면 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때에 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을 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얻고 내가 그 복을 누리고자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얼굴도 모르고 내가 언제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 못 갔다? 그럼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앞 시간에 얘기한 가장 좋은 예가 예수가 설명할 때 거짓 아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바로 가장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예수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데, 거짓 아사로가.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거짓 아사로가 누구 품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앞 시간에 얘기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얘기는 무엇일 것 같다? 예수의 품에 안겼다. 그 뜻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좀 살펴보고 가자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자고요. 나는 피카소보다 원래 내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사람은 나보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아무도. 이보다 더 잘 그린 그림은 없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 여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옛날 구약시대 모세 때에 그때로 얘기하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어떤 장소예요? 여기가 쉬운 예로 요 사이로 얘기하면 여기가 도살장이야. 좀 다시 봅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도살장이라는 뜻? 구약시대 때는 여기 와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다 했잖아. 누가 잡았어요? 레위 족속 중에 이걸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이시조선 때는 백정하면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던 그 직업이 백정이었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럼 레위 족속들은 그럼 백정이네. 제일 천대받는 놈들이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성경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이 전체야.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사르스. 우리 몸덩어리, 몸체 안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주체가 누구야? 아브라함. 각자. 지금 각자 나란 말이야.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삭의 이름부터 야곱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후에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드리잖아. 결국 우리 이거 좀 사람들 보면은 알 수 있게 좀 쓰자. 말씀드리잖아. 이게 뭐예요?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여기가 이삭이 씨가 되잖아. 씨가. 그 씨가 아브라함 안에 있고 여기 씨에서 야곱이 나고 여기서 12족속이 나오고 여기서 12
기둥, 지파, 그 다음에 이것이 14만 4,144 규빗 이렇게 가잖아요. 144 규빗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량이라고,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하나님의 청량으로 144 천년이 차면, 천년이 찼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으로 얘기하면 장막 벗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예요. 그때 내가 144 규빗으로 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씨름만 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풍경, 이게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 풍경이게. 이게 성경이잖아. 전체 성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여기가 지금 변화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변화 안 돼요. 여긴 변화 안 된다고. 여기가 변화될 자리, 두 자리가 변화될 자리예요. 그럼 두 자리가 변화될 자리인데, 이 두 자리가 변화될 자리인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매고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나사로가. 나사로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가 옛날부터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조금 좀 아이러니해. 좀 깨름직해, 껄쩍지근해. 확 드러내가지고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다 설명해도 그렇고, 조금 남겨놔도 그렇고, 이게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에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뭐가 단도직입적이냐면 각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가장 답답한 분이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예수는 하나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화 되면 나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너만 이 성경이 하나님이냐? 그럼 나도 성경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이미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했는데 그 성령의 예수가 사도 요한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기 내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본래 하나님이 아니야. 지어진 하나님이야. 창조된 하나님이야. 나는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2000년 전 예수도
지어진 예수, 지어진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신학 난리 날 거라. 아마 신학받거든. 어? 고급 용 공어로 얘기하면 뭐천 떠한다고 뭐 그러겠지 막. 어? 요새 영어로 욕들을 많이 하대. 어? 이런 거 뭔지 몰라. 난 뭐 지하 뭐 떨고 있네 뭐 이런 얘기하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걸 설명하려면 그래서 좀 깨림직해 이게 지금. 이걸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 야,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더라. 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얘기하기가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야 이게. 옛날부터 이야기하려면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그렇게 그냥 캥겨 동수가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얘기를 하시니 야 저놈은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예수래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알지 못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도 지어진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지어진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할 자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래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말도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입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온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본체로 인해서 지어진 신이야. 우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정말 깊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차하면 오해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다는 뜻이 지금 설명한 얘기예요.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이거 하는 거거든. 이거. 어? 그런 욕이 나올 수뿐이 없다고. 저거 미친놈, 환장한 놈, 뭐한 놈, 지가 하나님이래, 신이래,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만 지시한 땅이 되는 거야. 지시한 땅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설명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확실히 이해해야만,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줘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어진 창조물로서 온전한 창조물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 참 이거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 캥기는 게 많아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캥기는 게 바로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캥기는 게 참 껄끄럽고 좀 지저분하다고 그럴까. 이 부분은 저 11조 얘기합니다. 진짜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저 목사 또 또 돈 얘기하네. 저 목사 맨날 얘기하면 11조 돈 얘기만 해. 이런 바를 듣는 부분이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는데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지가 신이래, 하나님이래, 예수래, 이렇게 잘못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내가 욕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이 얘기만 당하는 거지 이제 잠깐. 이래서 굉장히 이게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지금 한 부분을 완전히 깨달아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지시할 땅이 이제 지시한 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르렀죠. 아브라함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몇 번 거쳤어요? 심판을 몇 번 거쳤어요? 지금 두 번째 심판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나서 그 아들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나온다고. 이 부분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지만은 이런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다녀서 목사가 뭐라면 그거 잘 듣고, 쉬운 예로 좀 율법적인 신학의 가르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거슬리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은 누구는 몰라도 저 사람은 뭐 구원을 100% 받을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이뤘다면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쳐서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에서도 뭐냐면 지금 이게 심판이거든요. 어떤 심판이냐? 내 살을 가죽을 잘라내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한 부분을 잘라내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25장 하면 이제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에사와 야곱은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한 아들도 버려야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서도 지금 초백에서 난 이스마엘도 사실은 내 아들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초백에서 났지만 우리나라 이시조선 족보로 얘기하면 장자의 직분은 어찌 못할지라도 소자의 직분은 있잖아. 그것도 내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돼? 내가 쫓아야 돼. 이시조선 때 첩의 아들은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과거도 보지 못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 그런 실제적인 혈통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로 봐서는 영과 육의 문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과 육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것은 잘라내고 사람의 것도 잘라내고 자기 것도 잘라내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난 혈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적통만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12장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결국 그 열매를 먹을 때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는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시할 땅이 항상 모든 말씀은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미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온전히 내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시할 땅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때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줬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누구냐? 지금 제가 지금 그 아브라함이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누가 나를 저주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요? 어떤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물론 세상의 말도 복과 저주에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쉬운 얘기로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뒤에서도 이제 이 말씀 후에서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2번이나 팔아먹는다고 쉬운 얘기로. 자기가 살고자 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해 가운데 다 자기 처가 아무런 상처 없이 자기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도 그 먹일 양이 한 땅에서는 거주하기 힘들어서 서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게 기록되지만 이런 이제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자, 실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조카하고 다투고 가는 땅마다 자기 땅이 없음에 그 땅의 임금들로부터 자기 척까지 빼앗기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응? 야, 네가 가진 말씀이 뭐 네 목사가 너만 천국 가냐, 뭐 교회도 안 가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오늘 주일에 교회 안 가냐, 너 집고생에도 뭐냐, 뭐 동영상들은 웃기고 있네, 찐빵 같도록 호떡 같은 소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인데 사라가 맨날 그들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보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어디 있어? 몇 명이나 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교회 사람이 불과 몇천 명뿐이 안 되냐? 그래도 몇십 명은 돼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을 거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몇만 명이라고, 우리는 몇만 몇십만이라고, 불과 뭐 몇백 명 가지고 얘기해, 시시하게. 자, 어떤 의미인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만나서 언약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네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 어딘지는 몰라. 가라니까 가, 너 그냥. 이런 얘기 지금은. 이게 뭐가 같다고요? 뭐가 같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은 75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때가 75세야. 아이, 다 늙어 죽을 때 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세상 나이로 75세면 잠언인간 전도서가 나온 말씀은 아무런 낙이 없다는 때가 이르기 전, 그때라면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나이라면
75세면 이제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어깨 팔다리 여기 쑤실 대로 쑤시고 아플 대로 아픈 사람이 많단 말이야. 75세까지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 노인네들을 말하면 75세쯤은 아이고 삭신이 쑤셔 이럴 때란 말이야. 그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지금 출발해. 우리가 아브라함이 127세인가 죽는데 지금 75세면 지금 앞으로 한 50년 남았죠. 그러니까 한 50년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40년 정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40년은 실제 40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17세니까 거의 한 40년이면 75세면 115세죠. 40년이면 그러니까 117세 죽었으니까 한 40년에서 50년 어간인데 그 정도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루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첫 말씀이 내가 사례가 사라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처음 깨달아져서 사라가 돼서 그 아들을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이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족과 롯과 하란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서 결국 보면은 어디로 갔냐면 8절 9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베델과 아이라는 지방에 지금 곳에 지금 그 처음 머무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 거기에 기근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쭉 건너뛰어 가지고 그 15절부터 봅시다. 15절 보면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즉 아브라함의 처예요. 사례를 두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사례를 두고 너는 어디 가든지 우리 목숨을 위해서 너는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너와 나의 목숨을 건지자 이런 약속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지금 사례를 취해서 이때는 사례죠. 사례를 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몽사를 인해서 다시 내어주죠. 그리고 그 사례를 인해가지고 사례를 취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물을 모으는 이런 것이 돼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뒤에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하려면 하나님 금은 그 보화를 취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바로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이게 이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봅시다. 어디서부터 15절 봤으니까 16절부터 봅시다. 이제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처를 이제 데려갔어요. 바로 궁으로. 그래서 16절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것과 같은 그 맥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를 누리죠.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해서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했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참 이때는 바로가 상당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로 보면 이 말씀을 하대하고 이 말씀을 좀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말씀을 애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이 말씀을 사례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거기서 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재물은 모두 다 애굽의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보화잖아. 그래서 세상에 쓰는 모든 물질은 애굽의 것이야. 그래서 애굽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물은 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일을 경영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도모할 때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받는데 그 물질이 이 얘기하기 참 거북하다 그런데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또 나오네. 참 이거.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 강대상도요. 강대상 하나에 뭐 수백억, 수천억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씩만 좀 헌금해 주세요. 이것도 진짜로 듣고 또 이거 난리 나지 않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철을 인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어요. 이 뒤에 또 나와요, 또. 이 뒤에 또 나온다고. 20장에 가면 또 나와. 두 번째 자기 만원을 파는. 만원을 판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거 우여곡절이 많아요. 현재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인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너에게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 말씀이 그런다면 너만 구원받는다면 너만 구원받는다면 해야 구원받는다면 너는 이런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라의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고난이라고. 각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 사례잖아. 사례라는 것은 아직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말씀이 사례예요. 사라는 완전히 하나님이 인치심을 걸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을 많이 받는다고. 이런 모든 그 악평이든지 좋은 평이든지 이런 많은 평을 받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결코 사례가 평탄한 길을 가지 않아. 사례가 평탄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육체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육체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는 영적인 부분인데 육체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 부부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얘 방황하다가 나그네거든.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개게 되었더라. 이게 너희가 조상이 그 나그네 되었더라. 한 얘기가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어느 갈지를 몰라가지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디 좀 희망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만화가 너무 이쁘니까, 만화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욕심을 내. 그러면 순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순환을 받으면 그 남편이 마음이 편해요? 자기 아내 순환을 받으면, 아니, 그 공부 째보라도 자기 아내가 순환을 당하면 그 남편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사례든 사라든 내 안에 있는 말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야, 네가 하나님한테 그게 뭐죠, 그냥? 너는 이렇다고, 너희 목사는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된다고. 자그마치 24년이야. 어디 갔어? 지우고 합시다. 지금 아브라함의 첫 언약이 지금 75세잖아요. 이때는 지시할 땅이야.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의 약속을 처음 받은 게 75세야. 그래서 자기한테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이때야. 우리도 이런 계시 말씀이 있어야 내가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옮겨간다고.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 항상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안주하는 거야. 술 취해서 안주 먹고 있는 거야. 안주. 응? 그 안주가 그 뭔 뜻이냐면 편안할 자, 거주할 주자. 편안히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가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거기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아브라함의 첫 언약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바로 나냐면 무지개 언약이야, 이게. 무지개를 봐야만 이게 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언약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을 언약을 받는 게 99세야. 그러면 75세에서 99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밖에 있는 하나님이 같은 아브라함인데도, 아브라함이랑 같은 사람이잖아. 한 사람이잖아. 근데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24년이나 걸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횟수만 보면 24년이야. 이때 비로소 창세기 17장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살의 언약이 되거든, 지금. 살의 언약이 돼. 이때는 구두야, 이때는. 말로만? 사랑한다, 그 말이 아리송에, 말로만? 이때는 그런 거야. 75세에서 99세 되니까 우리가 24년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그 말이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고 변화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24년이야. 지금 99세면, 뒤에 살아야 이제 이삭 언약 때 이제 17장 이거 넘어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아무런 낙이 없을 때요. 왜? 경수가 끊어졌어. 사례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생리가 끊어졌다 얘기야. 여자가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가치는 없어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뭐냐? 우리도 말하는 뭐냐? 아,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이제 내가 뭐 하나님 믿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말 그만이지.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의미가. 내가 경서 끊어서 아무런 낙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 살다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설명하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의지 못함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의 언약이 명령할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런 모든 순환과 모든 수치와 이런 것이 현재 우리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너만 하나님이냐? 너만 돈 받고 우리는 돈 못 받냐? 야, 너 하나님이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네. 네 멱살가 뭐 어쩌든 이걸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한 말이 저들과 전하는 말, 저들이 전하는 말과 똑같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령으로 저들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그러면 너를 기뻐하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들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너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으면 복을 빌어주고 그렇다면 먼저라도 털고 나와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우리가 저들이 전하는 말, 저들이 하는 말 보면 왜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쫓겨다니고 왜 우리가 업신여길 받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땅의 것을 말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들과 말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할 때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참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이를 기뻐하시고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을 여기시고 그 말씀에 더욱더 정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표예요.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을 받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듣고도 그 인침 받기까지 이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100세잖아. 이삭을 낳았대요. 명령 이맘때라고 창세기 17장인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100살 때 나오잖아. 이 100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한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알 수 있는 끝이라고. 우리는 100세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이라는 씨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예배야. 이삭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삭으로부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이삭으로부터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예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크게 기록되는 거예요. 왜 많은 말씀에 중요한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냐.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응?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예수가 한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냐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란 얘기예요?
부하리라는 얘기예요. 부하리라는 얘기로 아브라함은 왜 부하리냐? 하나님의 위치에 서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치에 선다고. 그러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치에 섰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으로 증거하면 역시 앞 시간에 이야기한 누가복음 16장이야. 어떻게 천국 간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냐고. 그럼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잖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100%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 의가 뭐야? 의가 하나님이야. 의가 하나님이고 의가 믿음이고 의가 예수야.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엄청 기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얘기는 밑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거기 뭐 가인과 아벨 얘기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 결국은 이게 아벨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심판까지 왔고 홍수심판에서 그 후예들이 아브라함을 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되고 그 12족속들이 변하여 예수가 된 하나님의 성질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근데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하는 관건이 성경에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는 창세기,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서 보기 때문에 숲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둘 다를 볼 수 있어서 나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숲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본다는가,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본다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날이 아니지 성경의 역사가 있어 온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결국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까지만을 놓고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게 지금 지금 수출에 당한다고 그럴까? 자기 아내를 뺏긴다는 건 상당한 수치잖아요. 자기 아내를 쉬운 얘기로 공물로 바친 거래. 자기 목숨을 해서 이 당시로 보면 창세기 12장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나약함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애굽 바로라고 하면 내 주위에 무수한 바로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집안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바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때 당시는 바로라는 것이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이 한 명뿐이 없었지만 지금은 바로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더 있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를 내가 바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가 됐거든.
바로가 됐는데도 내가 바로가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가 살던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신앙생활의 터전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그 믿음 신앙생활의 터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노아의 무지개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게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 듣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75세까지 갈대아에서 그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75세에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언약이 내가 현실화되기까지 24년이 걸리잖아.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 이런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뭐다 하는 것까지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말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제 그 교회를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믿음과 같이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고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이 온전한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만유한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인 모든 무리 위에 인치고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이제는 주의 백성인 모든 무리 위에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그 영혼 위에 그 간과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관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기업이 창성하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인 모두가 번창하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인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의 터전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